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선호하는 신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 자신입니다. 자신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로 원하는 것은 난지, 나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알아보고 또 그 이름을 높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보통 시편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편의 고백 중에서 아마 최고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예배다운 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생각함에 있어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높이느냐,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느냐, 이거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게 그렇다면 과연 뭐냐 이거죠.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이런 이야기 책이 있는데요. 1804년에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어떤 서점에서 성경책 2권을 주문을 합니다. 책이 도착했을 때 제퍼슨 이 대통령이 복음서를 펴서 예수님에 관한 구절, 예수님의 구절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칼로 다 오려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긴 이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10%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을 다 삭제하고 나니까 10%가 남았대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제퍼슨은 자신의 민주주의 철학과 맞는 예수님을 다시 탄생을 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탄생한 예수님은 제퍼슨을 닮았다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들어보고서 참 많은 고민이 좀 해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120년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짧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 한국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이 짧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 교회의 이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것은 비단 교회에서 이념적 대립이 센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까지 흘러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이념적 대립의 원인이 센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떤 크리스천들은 물질의 축복과 신유의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설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사실은 우리는 답할 수가 없어요.
신유가 일어나고 물질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은 서로 총칼로 죽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죽여가면서까지도 또 치열하게 전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다른 얼굴로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를 비난하면서 한쪽에서는 그들의 각자의 자리에서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거든요. 큰 대형교회를 가리켜서 만모니즘에 함몰된 교회의 타락이다, 타락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물질을 따르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막 가지고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또 작은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립하기도 버거운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상가에 있는 교회들, 지하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목회를 실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사명의 길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 또 자신에게 주어진 부, 명예,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통로라고 아주 상반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떻게 맞는 걸까요?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복인가요?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것이 복인가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립되는 크리스찬들의 논리를 들어보라고 말을 하면 정말 끝도 없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주장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생각들에 반대하는 성경 말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주장하면 그와 반대되는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주장에 반대하는 구절들을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말씀에는 집착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에는 집착을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신이란 무엇인가요? 잘못된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신앙의 여정과 예배 행위를 위해 떠나는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목회에 처음 시작을 했던 그 당시에 목사니까 또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예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만 단순한 예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대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데서 시작이 되어 왔어요.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그 당시에 예배를 대하는 교인들의 모습에서 예배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까지는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형태에서 교회에 일반적인 경제 논리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배 가운데서도 이 예배가 일반적인 경제 논리가 그대로 여기에 예배 가운데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 관점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진열해 놓은 마트나 또는 대형마트에 가서 여러분은 진열된 물건을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값을 지불하고 돌아옵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만연해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는 참석하고 내가 참석을 했는데 내게 마음이 안 맞으면 아무런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값을 지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중에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커스터머 멘탈리티라고 하는 소비자 심리,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을 정말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잘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와서 뭔가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오늘날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예배를 위해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엄청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방황을 하냐면 나와 맞는 교회를 찾는다는 명목하에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제가 원래는 1월 달에 항상 예배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주부터 몇 주간은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또 먼저 믿고 하나님의 한파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소비주의 종교에 젖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비주의적인 예배가 뭐고 또는 종교적인 예배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기도를 드리면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아주 딱 정해진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보셨습니까?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문의해서 원하지 않는 것이 나왔다라고 항의를 하기도 하지요. 그것처럼 예배도 내가 원하는 것을 넣고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비주의적인 예배고 종교적인 예배다. 정해진 생각의 틀에 딱 갖춰져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런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높인다라는 말은 높여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글을 들어서 남들에게 드러내게 하는 것을 높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저의 부족한 모습은 다 가려지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가려져야 돼요.
누군가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을 감추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가 숨겨지고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내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그리고 그것은 욕망의 결과들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순종의 결과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 예배에서 참된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올바른 순종일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늘 깨닫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순종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참 순종하기 싫어서 아는데 계속해서 묻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묻는 이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 순종하기 좀 어렵습니다. 또는 순종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거나 싫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교적 예배에서 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참된 순종이 없는 예배에서 우리는 참 쉽게 타협합니다. 그저 그 의식을 지키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연연을 하고 예배 순서의 변화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안 해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왜? 쉽게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그 의식을 지키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행해진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라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한번 덜어내보고 싶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예전에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에게 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많은 경우 답변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기도해 볼게요.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깨달음을 하나를 얻은 게 있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게 조금 불리하거나 안 좋으면 기도해 볼게요. 내게 좋으면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기도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들이 부적절한 우리의 행동들을 동기를 포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종교적 행위로 우리의 잘못된 생활들을 모습들을 자꾸만 포장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하지 못했을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방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서 여전히 왕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이 예배 가운데 존재한다면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서 여전히 왕이 아닌 한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다 우리의 예배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건 뭘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송축이란 말이 나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어 단어로는 bless라고 합니다. bless라는 말은 보통 축복한다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말로는 이 bless, 송축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로 바꾸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그런 개념의 축복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자판기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지 않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자판기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거짓된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로 바뀌는 것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과 제자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는 말이었어요. 이제 물론 그분은 지금 교회에 안 나오시지만 굉장히 그분은 모든 이야기에 다 섬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분은 한 번도 섬기는 걸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처럼 섬김 또는 순종 또는 제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만 순종을 하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일에만 기꺼이 제자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섬김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하면 섬김이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극적인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낼 수 있는 표현으로 써본다면 이런 예배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로, 제자라는 말로, 섬김이라는 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소비주의적 종교에 물든 예배에서는 단지 욕구의 충족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요구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내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만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요구만 존재할 뿐이에요. 이런 소비주의적 예배에서 예배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배자를 섬겨줘야 만족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소비자는 언제나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고백은 존재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런 고백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 대신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된 종교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요.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좀 섬겨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분으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이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욱더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이 시대의 말이니까요. 혹시 하나 또는 둘, 많으면 둘, 요즘엔 둘도 많지요? 하나 또는 없는 자녀 대신에 또는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고 살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가정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좋다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거짓 종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안락함, 그리고 명예가 우상화되는 것도 경계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 중에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나쁜가요? 부가 나쁜가요? 안락한 게 나쁜가요? 가정이 나쁜 건가요? 가족이 나쁜가요? 명예.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거짓 종교는 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것을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면 금방 알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슬그머니 바꿔치는 것은 몰라요.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죠? 물론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구리를 이게 냄비에다 넣고 물을 담가서 개구리를 그 안에 넣는 됩니다. 그럼 개구리가 수영을 막 하고 있는데 밑에서 물을 끓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뜨거워지는 걸 몰라요. 근데 점점 뜨거워지죠. 개구리 튀어나가겠지 사실은. 뚜껑을 덮어놓으면. 그러고 나면 개구리가 뜨거워져서 죽는다고 하죠. 에스키모인들이 제가 사실을 본 적이 없어서 전해오는 이야기니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피 묻은 칼을 얼음에 꽂아 놓는 거래요. 피를 잔뜩 묻혀서 얼려놓은 상태로. 그럼 늑대가 와서 그 피를 계속 핥아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다 먹고 난 다음에는 계속 핥아 먹으면 혀가 칼에 쓸려서 나오는 피를 먹기 때문에 내 피인지 몰라서 피를 흘려 죽는다고 하죠. 무슨 얘기일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대신 채워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참된 예배에서 참된 관계를 통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하나님 역시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으로 하나님이 사명이란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를 이용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짓 종교, 거짓 예배에 물든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고백했던 것은 진심이 아니고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오늘 말씀대로 바꿔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 벗어나고 우리의 착각에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한 분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과의 관계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일 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즐겁고 기쁜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돈을 찾아 떠난 인생은 얼마나 곤고했는지, 아버지에게 보상을 바라며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주고 싶었던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거예요.